오늘 말씀은 방금 봉독한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아덴이라는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이 아덴은 세계 3대 주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의 중심 도시가 아덴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 지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가 나오는데 우상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라는 신이죠. 주신. 그리고 그의 아내 비너스, 그리고 많은 이루 셀 수 없는 신들이 있는데 술을 주관하는 주신도 있어요. 술신.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피로회복 생각이 나십니까? 이름이 바카스예요. 주신이.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거의 300개에 가까운 우상의 종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3,000개에 가까운 우상의 형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뭐 이런 신이 복을 주고 저런 신이 복을 주고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위에도 신이 있을 것인데 자기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되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서 육체 그리고 그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주셔서 영혼.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를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죠. 뭔가 육적인 요구와 필요를 채워줘야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을 찾는 거죠. 본래 본성 가운데서. 그게 종교성으로 드러나는데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소굴이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만들어서. 그때 바울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섬기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야,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하여 섬기는 신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들이 우상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죠.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전에 이분은 계시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 또 사람의 전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헛되고 거짓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회파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나 또 이 거짓되고 헛된 제사를 드리는 그 타락한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창조주 그리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곳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또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신이 아니고, 이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들은 뭔가 외로워요. 우상의 신들은. 그 다음에 그들은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뭘 요구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걸 빼앗아 채우잖아요. 그리고 우상의 신들은 아주 잔인하고 강포합니다. 그래서 무자비하죠.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어때요? 유혹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던져 살라 제단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잉카 제국 아시죠? 잉카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시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인신제사를. 뭔가를 희생해서 뭔가 불보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게 만들고 그래서 따르게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보내사, 그 정한 사람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신의 아들의 생명도 내어주시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상 숭배자들, 우상의 속을 가운데 있는 그들, 완전히 거짓된 것으로 미혹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진짜가 아니라 짜가 가짜입니다. 우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신과 참신이 누구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바로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천지의 주제이신, 그리고 사람의 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신이 아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자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여 이하여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창조주 하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리고 만물, 그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나눠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에게 나눠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흘러가게 해서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웃과 친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되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죠. 이 창조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게 하시는 분이다. 더듬어 찾아 알게 하신다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소경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소경이 그 정해진 길은 잘 알죠. 근데 낯선 길은 모르잖아요. 헤매죠. 그런데 뭔가를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럼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걸 찾고자 하는 것이 더듬는 거예요. 소경이 막 찾고자 하는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거죠. 근데 그걸 찾기가 어려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잡잖아요. 찾죠. 수고하지만, 애를 쓰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신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과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찾아서 우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이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찬송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느니라.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있잖아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물건이, 이것을 만든 사람이 없으면, 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구원과 능력과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세상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정한 사람을 보내사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분명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이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에 있는 너희는 확실히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은요, 지금 이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정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창조에 대해서 말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라 합니까? 정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창조 다음에 구속,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이루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분이 저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정한 사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한 거죠.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정한 사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을 전한 거예요. 단어로 말하면 창조와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여 이하여 섬기는 신이 바로 누구인가를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다 지으셨어요. 한 혈통. 아담.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항인, 흑인 나누면 안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나누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한 혈통이라니까요. 우리 조상 키조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 아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혈통을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연대를 정하셨대요. 이 사람의 연대를 정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간과 계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니까 어때요? 조선왕조 500년 그러죠? 조선이 건국돼서 망할 때까지 500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대를 정했다고. 개인의 연대도, 시간도, 그 다음에 그 공동체 나라의 시간도. 그러죠? 그 다음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건국된 지 70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시간과 계절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가죠?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죠? 그 다음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봄이 왔는데 봄이 이제 지나가고 여름이 오죠. 날씨가 지금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연대를 정하셔서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심판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또 사람이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사람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셔서 거주의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에 보면 창세기 10장 말씀에 노아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흩어지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살았더라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학인과 백인과 흑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 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거주의 경계를 말하면 아프리카 대륙, 뭐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뭐 이렇게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 아덴 지역은 우상의 소굴이었어요. 정말로 대표적인 우상의 소굴이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세계 3대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번성하고 그 다음에 세계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고 부유하겠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 배웠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부정함이 없고 다 성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이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하여 섬기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한 사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죽게 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호 아시죠? 큰 배.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 여행객들을 크루즈 여행객들을 모았죠.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 배가 파괴되거나 뒤집어지는 일 없다. 100% 보장을 했잖아요. 인간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유명 인사들이 다 이 타이타닉호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타가지고 여행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아주 큰 배입니다. 아주 견고한 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타이타닉호가요 침몰했어요. 그 인간이 자랑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됐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소수만 살아났잖아요.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지 4년이 지난 후에 한 젊은 청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해요. 내가 4년 전에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돼서 바다에 떠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추운 바다를 헤치고 어렵게 내 곁에 와서 당신 혹시 예수님 믿으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전해줬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게 됐는데 자기는, 그 사람은, 존 하프라는 사람은 죽고,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죽고, 자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존 하프라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 위험한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바다에서, 그 차가운 바다에서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움직이며 살며 존재하고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과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직장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숨쉬며 기도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해야 돼.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가 만난 구원자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한 사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나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가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구원자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날마다의 삶이 되시고,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만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일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신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이 소천계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